네,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리석은 영끌 부자입니다. 혹시 영끌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어제 그 네이버 그 사전을 조회해보고 정확한 뜻을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되어 가죠. 2020년 말에 그 코로나19 이후로 그 신조들이 몇 가지 이렇게 생겨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감염 위험이 있어서 거의 이제 집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운동도 부족하고 또 이제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뭘 자꾸 먹으니까 이제 체중이 늘어난 사람을 갖다가 확진자라고 그런 이제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택 가격도 폭등하고 또 그렇게 되자 또 2030 세대들이 기존의 월급 받아갖고는 뭐 집 한 칸 얻기도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을 영끌 그 투자자라고 이렇게 생겨서 그 자기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 받아서 무슨 그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이제 영끌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돈에 관한 그런 교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과 또 인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 제목처럼 어리석은 영끌 부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찾으셨으면 두 절씩 좌우에 앉으신 분이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교회 좀 다니신 분은 익숙하게 기억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12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수만 명이나 모여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 그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바 되고 나중에는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엄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얼핏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공갈 협박을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왔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떠나가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 무서운 지옥이 맞닥뜨리게 될 그 분명한 미래를 주님께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미리 알려주는 그런 배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7절에서도 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이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고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새나 다른 짐승보다도 더 귀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귀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언행 심사를 아시고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시고 나의 이 고통과 이 고민도 아시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나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고 우리 각자가 천하를 주고도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그런 이 귀한 영혼을 가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 없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티투모스라는 새가 있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제 박새라는 그 새인데 이 박새는 그 한겨울에 그 추위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아니 이 새는 작은 새인데 24시간 동안 먹이를 먹지 않으면은 이 자기 몸에다가 그 지방을 저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뭘 먹지 못하면 그냥 그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새인데 이런 새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활동한다는 것은 그 24시간 동안 먹지 못하면 죽은 그 새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는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맡기면서 즐겁게 창공을 날아다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박새를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분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정 알고 믿고 신하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그 엄청난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딱 끼어들어서 13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중요한 말씀을 끼어들어서 지금 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헛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고개를 이렇게 들고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나 자신도 나 지금 잘 듣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깊숙이 빠져들다가 정신을 이제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더 집중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보다도 더 높은 그런 목표를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 딴 생각에 몰두하는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가다가 내가 잘 집중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끼어들면서 선생님 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아야 될 그 유산을 다 형이 가로챘는데 저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 앞에 그 형과의 그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떠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는 뭐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이 당시에 보통 이제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이 맏아들이 다른 형제의 이 두 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정당한 그런 그 법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유대인 랍비, 즉 유대인 그 선생님들이 그런 상속 문제를 이제 조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청은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 요청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엄숙한 순간에 이 사람은 이제 땅에 속한 그런 그 현실적인 염려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눈치 코치가 없는 그런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해 내가 그 세상의 그 염려를 해결하는 그런 재판장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과의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듣고 이제 거기 둘러선 뭐 제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르쳐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비유 이야기가 시작되는 16절 후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자가 그 소출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그 농사 짓는 분이 계시죠. 예, 물론 뭐 옛날 그 밭농사 이런 거 논농사인 것이 아니고 뭐 화원을 가꾸시는 그 농부이긴 한데 아무튼 이 농사를 짓는 것은 이제 지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봄에 씨를 심어 놓으면은 가을에 그냥 뭐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곡식이 열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시골에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다 이제 도시로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이 이제 농사 짓는 것이 힘에 부치니까 그냥 이 밭을 그냥 묵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허다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시골에 가보니까 불과 작년만 해도 농사를 짓던 그 땅인데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보리를 심어 놓은 것 같이 아주 키가 거의 뭐 2m 가깝게 이렇게 자랐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거 밀을 심었나 보리를 심었네. 가까이 가보니까 풀이에요, 풀. 이 풀이 자라서 이제 줄기가 거의 나무처럼 이제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처럼 뭐 낫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고 풀 베는 예촉이라 그러죠. 예촉이로 이렇게 해도 그 나무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해져서 칼날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땅에다 이제 뿌려놓고 이제 며칠 불과 한 일주일 뭐 이 정도만 내버려 두면은 그냥 비 한번 오고 나면은 그냥 잡초가 자라서 곡식을 확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이 곡식이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부자는 이 밭에 소출이 풍성했으니까 분명하게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이제 풍년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과연 이 부자 농부의 예상대로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미리 이제 계획하고 곡간을 넓혀 두었던 그 안에 이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뿌듯하게 속삭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농부는 부지런히 노력해서 풍성한 수확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미리 창고도 크게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잠자는 밤에 일어나서 그 밭에 물을 대고 또 땡볕에 이 잡초도 뽑으며 또 휴일에 남들은 놀러 갈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일구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마 요즘 같으면은 이 농촌진흥청에서 올해의 성공한 부자로 이제 선정을 하고 다른 농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어떻게 올해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는지 성공담도 들려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이 세미나를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자만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왜 이 사람이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불려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평가를 하셨는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농부는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착착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 큰 곡간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많은 식구가 있으면은 그 많은 식구들이 이제 겨울철을 이제 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이 창고에 많은 곡식을 준비해 놓는 것은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정상적인 책임을 탓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지극히 현 상황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정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계미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그 계미의 부지런함을 배우고 계미가 미리 양식을 자기 집에 모아두는 그것을 그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 또 더 많은 재물을 모아 쌓아두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이 돈 많이 버는 것, 땀 흘리고 또 밤잠 안 자고 또 지혜를 짜내고 여기에 부자처럼 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또 열정을 쏟아내서 일확천금을 모으는 것,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돈 버는 기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을 우리는 15절에서 다시금 새겨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황금의 손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마이더스의 손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얘기인데 이 미다스라는 이 왕은 이미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이제 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청구했는데 미다스의 요청대로 그 신은 이 미다스에게 미다스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진다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이 미다스 왕은 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엄청난 그런 비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미다스가 원하는 것을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다스 왕이 만드는 모든 것을 이제 황금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그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미다스의 요청대로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이제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다스는 그런 능력을 받자마자 우선 자기가 타던 그 마차를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금시계로 만들고, 그리고 구두도 금구두를 만들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밥도 안 먹고 한나절 동안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왕비가 아내를 보고, 여보, 이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우리만큼 부자 없어요 하고 덥석 잡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비가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이 공주, 딸도 우리 공주도 있는데 공주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숟가락도 이제 황금 숟가락인데 그 이제 황금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그 진수성찬을 먹으려 하는데 닿는 것마다 음식이 이제 황금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미다스 왕은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후회를 하고 다시 신에게 가서 제발 원래대로 그 내가 그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전의 상태로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 이 황금보다도, 그 수많은 황금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황금잔이 아니라 이 도자기 잔이라도 그 안에 있는 이 한 모금의 생수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이 사랑과 우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지, 지금도 그 마이더스의 그런 손의 능력이 나에게 그래도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재물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의 그 독백을 들어보면은 그 부자의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깊은 그런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17절, 18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 이 짧은 세 구절에 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니.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냥 곡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문과 영어 버전에 보면은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하고 자기도 나고 곡식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그러니까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도 원문과 영어에 보면은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게 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보통 사람은 잘 쓰지 않는 그런 용어를 쓰고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 섬뜩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자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심지어 이 영혼까지 끌어다가, 즉 오늘 제목처럼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했으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명한 설교가가 사람의 물질관에 대해서 두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물질관 중에 하나는 이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유리창을 통해서 그 물질을 바라보는 그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사람은 이 거울을 보게 될 때 자기 자신만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내가 땀 흘리는 것,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영끌을 해서 투자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울 속에서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유리창을 통해서 물질을 보는 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받은 이러한 모든 물질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풍성한 소출을 가능하게 했던 이 따스한 햇볕이 어디서 왔는지 그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뭄 때에는 그 단비가 내렸는데 그 단비가 어디서 왔는지 보았습니다. 또 고된 그런 노동 중에서도 이 나무가지에서 새들이 감미롭게 지저귀고, 또 하루의 노동을 다 마쳤을 때는 그 서쪽에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저녁 노을이 이 누구의 작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이런 건강과 또 지혜, 또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은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영끌했던 이 부자에게는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도로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이 영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영혼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는데 이 영혼이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영혼이 있는지, 또 가슴, 심장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 창자 속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분명히 이 영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넣으니까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영혼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크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 위가 한 분이듯이 우리에게도 이제 영과 혼과 이 몸, 육체가 세 부분으로 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몸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먹도 한번 잡았다가 폈다가 누구 손이죠 이게? 내 손이죠 내 마음대로 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머리 이렇게 되면 머리도 이렇게 돌렸다, 돌렸다, 숙였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머리도
우리 각자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일단은 지어 주시게 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니까 이게 내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발도 이렇게 움직여도 내 마음대로 되고 이러는데 이제 초등학교 요즘에는 뭐 그게 동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 보면은 그 곰이 다가왔을 때 곰은 그 죽은 뭐 시체를 안 먹는다 뭐 그게 진짜인지 어쩌는지는 조사해봐야 실제로 당해봐야 되겠지만은 곰이 그 죽은 시체를 안 먹는다 그래갖고 곰이 다가오니까 눈을 감고 숨 죽이고 딱 죽은 척 하면은 이제 곰이 뭐 왔다가 그냥 이제 돌아간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곰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빨리 어디 숨을 곳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개 숙이고 숨을 딱 죽이고 이제 죽은 척 할 수는 있죠. 근데 한 숨 죽이는 거 기껏해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은 뭐 5분도 할 수 있는데 뭐 보통 사람은 한 2, 3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가 보니까 이 목숨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2, 3분밖에 이제 안 돼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목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완전히 이제 곰이 왔으면은 이제 숨도 죽이고 혹시나 이제 그 곰이 와갖고 가슴에다 대고 이 사람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거까지 혹시라도 이제 알아볼 그런 이제 곰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도 한 몇 분간 그냥 뛰지도 않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 심장은 자기 마음대로 1초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이게 내한테 분명히 달고 내가 뭐 항상, 달고 다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생물학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근육 가운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뭐 손, 목 이런 거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근데 우리 몸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근육이 있는데 그 용어로는 이제 뭐 수익은 불수익은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근육, 제대로 근육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심장 우리 몸 가운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그냥 움직이는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 근육이기 때문에 이 심장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한 100년 정도 쓸 수 있는 이 건전지를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주셔서 약 1초에 한 번 이제 정기적인 자극이 딱딱 이렇게 하도록 해서 심장이 약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뛰게 하는데 이 심장이 잘못된 사람은 이 심장 안에다가 그 박동기 자극기를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고 수술을 하죠. 그리고 한 10년 있다가 이제 그 건전지가 다 되면은 또 다시 수술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이제 그런 수술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목숨도 가장 중요한 이 목숨도 이 불과 2, 3분 동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심장은 이 1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또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는 내 인생은 뭐 나의 것하고 가사는 그런데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이 가수가 장덕이라는 가수인데 그 사람이 그 노래가 아마 한창 유행될 때 그 자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뭐 살아있으면 상당히 나이가 꽤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 장덕이라는 가수 잘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외치다가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수없이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 빠지고 또 엄청 타락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야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그가 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이
뭐 보통 사람도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타락에도 빠지기도 했지만은 기독교 역사는 이 어거스틴을 이 성자의 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받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의 그 소유의 풍부함보다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 것을 또 살펴봤고, 또 앞을 내다보고 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안목도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 그의 모든 이 건강과 지혜, 그리고 수출이 풍성했던 그런 것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자기 노력, 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 자기 노력으로 또 자기의 재능으로 일군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부자는 놓쳤습니다. 1, 2년 후를 예상하고 미리 잘 대비하고 이 곡간을 늘렸지만은 분명히 현실로 다가올 이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준비도 못하다가 바로 그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이제 거두고 창고도 많이 늘려서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 채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수년간 먹을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라고 고백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이제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가장 중요한 준비는 여기에 오늘 밤, 오늘 준비해야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일로 결코 미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 나이에 상관없이 이 오늘 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도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취해 갈지라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일 아침 이제 천국에서 눈을 뜰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인생의 그 목표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또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이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런 자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에서 전직 경찰이었던 사람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기 통장 잔고를 핸드폰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눈이 동그래져 갖고 그 부인이 여보 이 내 통장의 잔고를 보세요 하면서 세어보니까 56하고 0자가 9개나 붙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56조가 되는 돈이 자기 통장 안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잘못 받는가 하고 그 다음날 조회해봐도 역시 그대로 있어요. 또 그 다음날 조회해봐도 또 있어. 그래갖고 4일 지나도 이 56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자기 그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라도 그 우리 친척 중에 이제 삼촌인가 약간 이제 부자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이 삼촌이 그 유산비 엄청난 유산이 있어서 이걸 받을 사람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를 상속자로 지정을 해서 내 계좌에 들어온 건가 이게 고민하다가 그런 돈을 이제 함부로 썼다가는 이제 횡령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은행에서 그 전산 착오로 입력이 됐다가 이제 도로 취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4일 동안 세계에서 그 부자 순위 25위에 링크되었다는 그 경험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56조의 그 돈보다도 더 사실은 엄청난 그런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별로 뭐 탐탁지 않은 것 같이 대답하시네. 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분명히 지금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제 유업으로 받을 그 유업이 그 가치가 56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6조의 돈을 불과 사흘 동안에 누리다가 그냥 그 마음만 이렇게 누리다가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돈을 그 족한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이 과연이라는 말이 몇 번 원래 원문에 사용되어 있는가 하니까 5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 번역에 보면 그냥 never 이렇게 하는데 그 원래 그 원문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뭐 이러한 이 절대로 안 하겠다는 말을 5번 했는데 이 말을 4번 하면 안 돼요. 4번 하면 도로 돌아오거든요.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4번 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5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약속은 이 56조의 그런 값어치에 결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고 또한 다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원래 그 원문이 이제 맘몬이라고 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재물을 신으로 그럴 위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 신을 섬길 것인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길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면서 이 만몬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의 S 그 그룹 회장은 재산이 18조가 된다고 본 것 같은데, 세계에 아주 서너 손가락 안에 꼽을 그런 이 부자 중에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재산은 S그룹 회장의 한 10배는 아마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그는 이 돈을 적게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떼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때 1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1조에 대한 11조가 얼마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고 이 물질을 잘 관리한 이 록펠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물질을 남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이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그런 이 잘못된 것에서 이 물질에 대한 이 바른 그런 그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